오늘은 누가복음 6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굉장히 짧죠. 그리고 한 가지 미리 그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이 4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런 식으로 지금 개역개정역은 끝나 있죠. 그래서 이게 접속사로 붙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로 맞춰지는 그런 본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4절이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4절까지 끊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왜 이어지는 내용인데 왜 끊겨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의 맥락을 저희들이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맥락을 미리 말씀드리냐면은, 근데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한번 찾아볼까요, 저희가? 누가복음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가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야 한다.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얘기하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는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지침이라기보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이 문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전대도 가지고 심지어 너희들이 칼이 있는 사람은 칼도 가져라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저희들이 아주 나중에 보게 될 본문이긴 하지만은 그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 즉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겪게 될 큰 고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미리 준비해야 함, 이런 것들을 따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35절에서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3절 4절을 떠올리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뭔가 너희들에게 이 오늘 본문이 너희들에게 무소유라거나 아니면은 청빈한 태도로 너희들이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그럼 너희들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너희들 충분하지 않았느냐라는 뉘앙스로 물어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두 가지 지침을 일단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비추어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3절 4절은 이 예루살렘 여행이라는 맥락 위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절대적인 지침으로 저희들이 그냥 아무렇게 그냥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떤 그냥 단순한 절제나 청빈의 가르침이 아님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결론 내리는 거를 조금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 두 가지를 전제를 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에게 보내어지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은 목자로서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제가 특강을 하면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이미지가 구약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서 신약까지 왔는지를 예전에 한번 사경회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양들을 돌보는 혹은 양을 찾아오는 목자로서 그려지는 그런 본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잘 떠올리는 본문이 뭡니까? 가장 잘 떠올리는 이미지가 목자로서의 이미지를 저희들이 가장 잘 떠올리게 되죠. 요한복음 10장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목자이신지에 대해서도 잘 얘기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이 제자들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솔하고 있는 목자와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목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을 지키고 그리고 버려진 양을 데리고 오는 형태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자는. 심지어 이 양들을 구출해내고 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내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목자 이미지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목자 이미지로서의 예수님과 굉장히 큰 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라! 가야 된다.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라! 너희들은 반드시 가야 한다. 이제 떠나라. 그런데 어디에 보내고 있냐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즉 늑대들이 우글우글한데 거기에 그냥 양도 아니에요.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목자로서 양들의 안전을 도모하시는 분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로서 오히려 양들을 위험한 곳으로 내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요 이미지의 충돌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을 보면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어때요? 어린 양을 품에 안는 분이세요. 그리고 먹이시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 나오는 이사야가 얘기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는 이 어린 양들을 잘 인도해 가는 목자인데, 진짜 목자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이리 가운데로 내몰고 있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이미지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우리의 안전이 확보된 곳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양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성질이 바뀌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 항상 양들을 지키시고요, 온순하게,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온순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삼위일체 가운데 제2성자로서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온순히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것이냐면은 마치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 있고, 보세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앞서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건데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 있고, 이들 입장에서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 있고, 심지어 예수님보다 먼저 위험을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온순한 인도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안전한 인도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을 모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세요. 물론 이 뉘앙스는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걱정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우려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조마조마하신 거죠. 이 일이들이 어떤 일이들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조차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는 사자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반대에 부딪혀서 거부를 당하고, 모양에서는 어땠습니까? 절벽에서 밀림을 당할 뻔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늑대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자를 미워할 뿐 아니라 거부할 것임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몸소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겠나가 아니라 먼저 사실 더 다 체험적으로 겪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걱정되면은 가지 말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먼저 앞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나에 앞서서 가라. 갈지어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 같은 너희들아, 결코 긴장을 풀지 말거라.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에는 이리들이, 늑대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과 우리가 함께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교회와 세상을 비교해봤을 때 교회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힘이 없냐면은, 세상은 힘으로 굴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내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것처럼 그 구도가 짜여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근원적인 성질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변하진 않을 거예요. 만약 교회가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 위에 서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은, 그거는 교회가 이미 세상이 되었다라는 뜻일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독교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죠, 역사 가운데서. 왕들의 즉위마저도 교황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세상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세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어떤 생각이 뭐죠? 말씀으로부터 이탈, 권력의 추구, 세상을 화합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방식대로 세상을 복속시키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양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린 양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순결하고 순수하고 무죄하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감당하셨고, 성부로부터의 진노, 그 진노 가운데 버려짐을 당하셨고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강하신 분이고 그분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약한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사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 나를 복속시키려고 하는 세상보다 훨씬 큰 자라는 소리예요. 훨씬 강한 자라는 소리고, 우리들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에선 더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결코 녹록지는 않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성도들을 결코 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시려는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워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한참 잘못 짚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칼을 쥐어 주십니다. 검을 던지러 오세요. 예수님은 심지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와 싸우시기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옛자아들을 무너뜨리고요. 나의 심령을 성령의 검으로 쪼개시고요.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결코 온실 속에서 그냥 언제나 필요한 것들을 완전히 공급하면서 그렇게 키워내시는, 연약하게 키워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강한 군사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종의 실전 경험, 전쟁 경험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전쟁터로 보내는, 심지어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야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어린 양들이 늑대들 앞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 늑대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늑대인 거지 사실은 울부짖는 사자 앞으로 저희들이 보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어린 양이 울부짖는 사자 앞으로 보내져야 하는 그런 정도의 실전 경험을, 전쟁 경험을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거라고. 시편 23편을 떠올리면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골짜기를 걷게 하시죠.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환경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다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던, 그리고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목자된 안전하게 양들을 보호하는 성질은, 그리고 반드시 어디에 있더라도 무슨 값을 치러내서라도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보혈을 흘려야 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값을 반드시 치러내고 이 어린 양들을 찾아내고 모으시는 그 목자의 안전한 인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나이브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전쟁터로 보내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찾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탕자의 아버지는 자녀를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그 둘째 아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냅니다.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 그것이 버림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둘째 아들을 찾는 일이잖아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세상에 나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둘째 아들이 찾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요, 진짜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리떼와 함께 전투를 벌이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면전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초조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리떼가 뭔지를 몰라서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 이리떼 앞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은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자꾸 앞세워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한 군사, 그러니까 진짜 제자도의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부추기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추김을 당하면서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많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리때 가운데 이렇게 나를 버리시는가?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분의 안전한 초장은 삶 가운데 어디 있는가?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바로 그게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무엇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요. 사실 이거는 일관된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예전에 강의를 했을 때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서 되게 많이 신경 쓰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으로 너희가 가게 됐을 때 그들의 우상으로부터 멀어져야 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 많은 것들이 가나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의,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의식들을 염두에 두고 율법이 작성되어졌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가나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문화들, 즉 우상 숭배로부터 비롯된 문화들,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그런 것들로 율법들이 많은 부분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거기 가서 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우상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떨어져 있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구를 하셨고, 예수님도 지금 이 제자들을 온순히 인도하고 그리고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리떼들을 통과하게 될 테지만은 그 이리떼들과 하나가 되지 않고 그 이리떼들을 최대한 피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침은 우리가 뒤에 보게 될 테지만은 최대한 피하면서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수아가 벌였던 전쟁이 진멸의 전쟁, 헤렘의 전쟁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진멸해. 다소 잔인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남기지 말라라는 거죠.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우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멸하지 못했고 그 씨앗이 남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로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뭘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진멸을 요구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져서, 자발적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미워하는 것들로부터 최대한 너희들이 신속히 대피하고 피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리와 맞서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많은 준비일 거 아니에요. 많은 준비일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한 주문을 하세요. 왜? 뭐냐면은 전대나, 이게 돈주머니죠. 지갑이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요건 그때 당시에 쓰던 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여행을 하면은 당시에 샌들 같은 것들이 이제 자주 끊기고 하다 보니까 장기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샌들을 여러 개 챙기고 이렇게 가곤 했습니다. 이게 여행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이 오늘날처럼 뭐
무슨 인프라들, 사회적 인프라들이 막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배낭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여행자의 차림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가지지 말라고 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자, 너희가 이리와 맞설 수 있도록 검도 준비하고, 너희들이 이제 2명씩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70명이나 되니까 70명 한데 모여서 가고, 그래서 뭐 도적대가 오거나 아니면은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 남성으로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 감정 이런 것들이 결코 곱게 작용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위협의 상황에서부터 너희를 막을 수 있도록 70명 한 번에 동시에 댕기고,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볍게, 그리고 너희들이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도적단들이 타겟이 되지 않는 차림이죠. 그냥 동네 사람 지나가듯 여행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길 위에서 함부로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네지 마라. 그들과 말을 섞거나 그들과 함께 동행하거나 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우려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리들이 표적이 될 수 있으니,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무교병을 먹으며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먹고 재빨리 그 애굽에서 나와야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사명이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할 마을로 가기까지는 최대한 빨리 그 길을 통과해야 한다. 거기에서는 너희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을 피해야 하며, 그런 것들과 그런 사람들과 최대한 상종하지 말고, 함께 문안을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지나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리들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겠죠. 우리들은 무언가를 많이 가짐으로써, 그리고 세상을 이길 만한 대비를 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안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들이 방비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건 하나일 거예요. 언제나 세상은 우리보다 더 준비되어 있다. 언제나 세상은 우리보다 더 강성하며 우리보다 더 크다. 애굽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던 그 출애굽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 이집트의 생산 인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군사적 동기를 할 수가 없어요. 수요가 많죠. 그렇지만 바로를 이길 수는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러나 무엇으로 그들이 바로를 이기고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욕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그들이 바로를 짓밟고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고 있었던 그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 이 이리떼와 같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세상의 시류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굉장히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돈에 의지하거나 뭔가 준비를 했다거나 혹은 뭔가 긴 계획을 가지고
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긴 계획을 가지고 샌들을 여러 개 준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최대한 재빨리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는 사명을 가지고 최대한 가볍게 그 목적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실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물어볼 거예요. 야, 너희가 그 전대도 없었고 배낭도 없었고 샌들도 없었지. 그런데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지만은 이리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디펜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강성하여도 하나님보다 작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며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성전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의지를 세상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탈종교화의 시대가 드디어 오고 있죠. 여러분들 미래 세대의 기독교는 불투명합니다. 미래 세대의 기독교는 불투명해요. 미워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종교적 지위는 급속도로 낮아질 거예요. 예견되었죠. 아직까지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미래의 기독교는 어떨까요? 10년 후, 20년 후, 아니 30년 후의 기독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힘이 없어질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교가 힘이 없어질 겁니다. 마치 유럽의 그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 세대를 보장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그 세대 가운데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 전체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전체가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고요. 심지어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 그거를 내가 매일매일 바라보고 피부로 체감하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서 우리들이 매일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우리는 양이요 저들은 늑대다 라는 이 공식이 깨어지게 될 거예요. 저들은 늑대지만은 우리 주께서는 사자시다. 나는 저들과 맞설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죄악과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으로부터 재빨리 달아나는 것입니다. 최대한 가볍게 나로서 무언가를 준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셨음을 믿으면서 나를 유혹하는 우상과 나를 죄짓게 하는 많은 요소로부터 재빨리 떠나고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갈 수 있는 제자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신뢰는 어린 양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어린 양은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에게 힘이 있을 거고 그 힘을 심지어 미래에는 키울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 크면 뭐가 됩니까? 그냥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크면은 표범이 될 수 있나요?
어린 양이 성장하게 되면은 그냥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고 목자를 의지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초장 아래에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그냥 조금 더 많이 경험한 어른 양으로 바뀔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리는 3개월 때부터 발육이 시작돼서 1년이 되기 전에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을 기를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성장한다 하여도 그 이리 이빨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존재일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위험을 인식해야 돼요. 이 위험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그냥 세상과 동화되었거나, 두 번째는 기독교의 길이 뭔지 모르고 있거나, 무지하거나 아니면 세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유혹들이 우상으로서 우리에게 덮쳐오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나 이런 욕구들이 있죠. 하나님, 다음 주부터 순종할게요. 아직까지는 이리 앞으로 나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조금만 힘을 더 주시면은 그때 제가 멈출게요. 아직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감당하기에 조금 벅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가. 여러분들 전대를 버리세요. 배낭을 버리고 샌들을 가지지 마세요. 재빨리 가볍게 거기에서 나오십시오. 무난하지 마세요. 그 죄악들과 우리가 무난하다 보면은 그들에게 도리어 삼킴을 당할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상들로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들과는 인사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로부터 최대한 빨리 미루지 말고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과는 인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께서 명령하신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매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면이 아니에요. 내가 최대한 빨리 그것을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이 사실 위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의 신원 가운데서 우리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의 그 특권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세상에 누리 못하는 특권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고난을 준비할 때에 우리에게 전대도 필요하고 배낭도 심지어 칼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지만은 이거 양가적인 것이죠. 양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한편으로 잘 방비되어 있어야 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방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방비되면 좋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잘 방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떨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안 지켜주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절대적인 규칙이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우리를 소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푸른 초장에 늘 있는 것 같은, 일대가 드글드글한데 그런데도 푸른 초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아니 실제 우리가 쉴만한 물가 가운데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자께서 우리를 유순히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은 신랑이 떠난 신부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준비했었어야 돼요.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준비가 잘 안 돼 있었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후 그 베드로는요, 교회 수장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무언가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령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 순종하는 형태로 성령 충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대, 배낭, 신발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주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오히려 걸리적거릴 수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낯선 사람과 만나서도 얘기를 하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죄악들을 내가 짓는다 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아예 처음부터 무난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참 바울의 그 고백 그대로 내가 죽고 내가 덜어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 차게 되는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이 안전하여지고, 그것이 전쟁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초장이 되는 것이고, 포탄이 날아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환경은 환경일 뿐이에요. 본질과 근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전으로 나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얼마나 해보았나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그 경험을 우리가 얼마나 해봤나요?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제자도의 길을 통하여서 상황과 상관없이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한 주간은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목자장 대신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이 한 주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추억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때 너무 안전했었습니다. 주님, 그 순간이 저는 정말로 주께서 먹이시고 주께서 나를 목을 축여주는 것으로 정말 만족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만나 영원 가운데 그 삶을 누리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위험했지만은 안전했고, 저는 나를 해하려는 사람과 나를 떨어뜨리려는 죄악 가운데 결코 무난하지 않는, 그들과 인사하지 않고 그들과 교류하지 않는 주의 순결한 제자로서, 순결한 또한 신부로서 한 주간을 살아내서 정말로 기뻤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가진 것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세상이 준비한 것은 우리들이 따라잡을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 제자도의 길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